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또 결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히네니입니다. 우리가 히네니라는 말은 영어로는 Here I am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였던 아브라함의 대답이 바로 히네니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히넨이라는 말만 놓고 보면 당연히 히브리어라서 뜻을 모르는 분이 대다수일 테니까 그분들의 생각처럼 움직여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히네니를 검색하면 성경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히네니를 검색해 보니까 히네니 교회 혹은 히네니 카레 혹은 히네니 에스테틱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네니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히네니 카레면 뭘까요? 히네니 카레면 카레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뜻으로 지은 이름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색된 결과들 중 성경 구절이 나오는 그런 페이지를 열어보면 단순히 응답이라는 의미에만 포커스를 두고 글을 써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히네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히네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위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거의 자녀같이 함께하고 있는 반려묘 고양이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집 고양이 야미입니다. 야미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 사진은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아침 6시쯤에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제가 안 오니까 저희 아내를 쳐다보면서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와요?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시키지 않아도 아이패드로 자연을 공부하는 야미의 모습입니다. 아주 모범생이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이 사진은 신상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멋부린 저희 고양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이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예뻐하고 늘 보고 싶고 또 귀여워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친구를 전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제게도 혹은 너희 집 고양이를 네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고 불태워서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저희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야미만 데리고 어디론가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볼 때 선뜻 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를 가지신 여기 있는 성도들도 내 자녀를 그냥 어디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손으로 죽이고 또 부검하듯이 각을 다 떠는 겁니다. 각을 다 떠서 불태워 드리라 하면 흔쾌히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하실 분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잘 보시면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싣고 하나님이 그 알려주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같이 간 종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하고 자신과 이삭과 번제에 쓸 그 나무와 불 그리고 아들을 죽일 칼만 들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히네니 하는 그 응답의 결과는 늦게서야 주신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여기서 두 번째 히네니가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대로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시면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숯불에 뿔이 걸린 수양으로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14절에 여호와의 이레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땅의 이름을 일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히네니는 여호와의 이레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위한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혜님마저도 하나님의 계기요 준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신혜니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사모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회장님이 인터폰을 들어서 김이사 당장 내 방에 와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김이사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대답하며 화장실로 들어서기 전 넥타이를 이렇게 고쳐매고 옷매무새를 이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그런 표정을 짓겠습니까? 어떤 대사가 나올까요? 보시면은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을까? 혹은 내가 뭐 잘못한 일 있나? 혹은 내가 뭐 잘리나? 혹은 회사 주식에 뭔 일이 있나? 네. 하고 별의별 생각을 떠올리며 불안과 초조해합니다. 또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혼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 중에 두려운 말 여섯 글자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얘기 좀 해. 네. 유사어로는 나한테 할 말 없어? 이 글자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글자가 문자나 혹은 카톡으로 와 있으면 이걸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먼저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전화로 또 이 여섯 글자가 들리게 되면 일이 막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손에 안 잡히고 오늘과 혹은 어제의 날을 되돌아보고 혹은 지나친 기념일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혹은 또 생각이 나지 않으면 혹은 장모님 혹은 장인어른 생일이 언제 있는지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아내가 저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절망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두려운 마음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아내인 사라도 아니고 무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두려운 마음 없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 없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미 이삭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폐경을 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를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복 주심을 사모하며 순종했을 것입니다. 만약 또 아브라함이 의심이 있었다면 이삭의 엄마이자 또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그 씨로 말미암아 그 가문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히네니는 하나님의 이 복 주심을 사모하는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레위기 26장 3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이 외에도 우리 성경 말씀을 곳곳이 다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복 주실 것을 수도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의 구약과 신약의 성도에만 국한된 약속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는 순종함의 희는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물질의 복, 혹은 건강의 복, 사업 번창의 복,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복도 물론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 독자 이삭을 주기로 했던 아브라함의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가운데 천국의 복을 더하시고 확증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내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결단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전날 낮이든 밤이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에 대해 의아해하고 혹은 원망하며 기도할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죽여서 드리라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제 아들이 양이나 소도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살인을 하고 그것을 불태우는 정신 나간 짓을 하라고 저에게 하십니까? 또 살인은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죄를 지으라고 등을 떠미시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울며 매달릴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내인 사례를 불러서 여보, 우리 믿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셨나 봐. 복 주시는 분이 아니셨나 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달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하나님일 수가 있겠어?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레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기만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괴롭다고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굴곡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내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내려오는 날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기도 듣고 계시냐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혹은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100세에 얻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바쳐라 하는 정도의 극한의 고통까지 요구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지 않았던 원망, 비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원망을 멈추고 비관을 멈추는 것 정도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거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서 내가 서길 원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히네니는 단순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하는 그런 대답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위한 우리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히네니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정작 정말 그 아들 이삭을 잃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의 가수처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섞게 하시고 조롱과 욕설과 침뱉음 속에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룬 응답이었고 그 후에 있을 부활과 영생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계획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사람인지라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떨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결단으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희내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던 믿음의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그리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러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가슴으로 울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 그가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복과 복음 증거자의 누릴 그 기쁨의 복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온 좋은 관계가 이룬 일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한 도구임을 깨달아 알아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저를 따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희내니의 응답과 순종과 결단을 품고 우리 남은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붕에서도 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음받을 그 은혜의 시간을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 그 정하신 때에 큰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